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같이 한번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포도로 명절날 포도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석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평상시 같으면 또 식구들하고 어울리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연휴 마지막 날에도 막 좀 쉬기 바쁜데 정말 수요일 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우리 밴드에도 또 이렇게 자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명절 끝나려고 해서 제가 시편 말씀 짧게 준비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은 원래가 우리 상식적으로 제가 조금 정리를 했는데 시편은 노래입니다. 노래. 시편은 다 아시겠지만 히브리인들의 찬송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곡조가 다 있었지만 지금은 곡조가 사라지고 우리가 이렇게 시만 남아 있지만 사실은 이 시들이 다 보면 노래로서 이제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수많은 노래들, 그 노래들에게 현악에 맞춘 노래, 관악에 맞춘 노래, 기띠시라는 또 악기도 있어요. 기띠시에 맞춘 노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스미님에게 맞춘 노래라든지 이런 시편의 그런 제목, 가로의 제목들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종류들이 꽤 많습니다. 그 미스모르라는 건 일반적인 시고, 그 다음에 노래를 또 붙은 노래시가 있어요. 시를. 마스길이라는 건 명상시, 또 믹담이라는 거는 풍자시입니다. 내용을 막 풍자하는 내용들이 많죠. 그 다음에 테필라는 기도시, 탄원시, 이런 시 종류들. 그 다음에 테힐라라는 이 찬양시, 찬양만 드리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 히브리어 원어가 사실은 테힐림이라는 그 찬양의 책이다. 셰페르 테힐림이라는 찬양의 책이라는 그 원 제목이 그렇습니다. 영어로도 이 헬라어를 번역하면 프살모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 쌈스 앞에 피가 있는데 묵음이 돼가지고 노래라는 거예요. 시편이. 우리도 이제 시편에 요즘에는 복음성 가수들이 노래를 입혀서 많이 노래하는 추세가 있죠. 그래서 이 노래들을 실제적으로 성전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구성이 150편 중에 다윗이 굉장히 시편을 많이 적었습니다. 73편을 적었다고 그래요. 73편. 그러니까 150편의 약 절반 정도를 적은, 참 다윗은 군인이면서도 정치가고 또 시인이고 노래도 하고 악기도 직접 제작하는 음악가였죠.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다재다능하신 분인데 하여튼 다윗의 시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아삽이 12편, 고라 자손이 10편, 솔로몬이 2편, 그 다음에 모세, 헤만, 에단,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또 한 편씩, 또 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시편들이 한 50편 정도 되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시편의 이 저작 연도를 보면요, 우리 성경 66권 중에 어찌 보면 구약 39권 중에 제일 늦게 완성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로부터, 모세의 시편도 있거든요. 90편에. 모세의 시편부터 해가지고 저 아삽 자손들, 그리고 포로 귀환하신 분들까지 이 시편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연수로 따지면 모세가 BC 1446년 정도 봅니다.
포로 기한을 3차 끝낸 게 444년이기 때문에 약 1000년 동안의 시들을 다 모아가지고 편집을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시편을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은 이제 빨리 지나치시니까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가로로 해가지고 제1권, 제2권, 제3권 이런 표시가 있어요. 시편을 약 5권으로 나누어서 그 종류별로 좀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그렇게 시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권 맨 앞쪽에는 주로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 하나님, 인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뭐 예배에 대한 이야기, 찬양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게 시편입니다. 근데 오늘 126편 같은 시편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런 가로로 부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은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85편하고 아주 관련이 많은 시편인데,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 정도가 아마 이 시를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포로로 다 귀환해 오신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감격에 젖어가지고 시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1절을 보시면은, 넘겨주시면은,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꿈꾸는 것 같은,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새신랑 새신부가 결혼할 때 그 아주 참 달콤한 신혼여행을 다니고 첫날 밤을 다니고 온갖 여행을 다닐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정말 꿈꾸는 것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 BC 586년에 그 남유대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왕궁을 불태워버리고 그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면서 누나를 뽑고 이렇게 끌고 갈 때 수많은 포로들이 같이 잡혀갔었거든요. 그 포로들이 돌아볼 때에 그 성전이 막 솔로몬 성전이 불이 타고 있고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내가 언제 다시 고국을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가니까 무시무시한 그 나라에서 진짜 포로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난데없이 70년이 지나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고레스 왕이 정말 자기들은 생각도 못한 그 페르시아의 큰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꿈꾸는 것 같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신기하거든요. 더구나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이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빅뉴스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수가 없는 성이거든요. 역사가들이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바벨론 그 성곽의 높이가 100m라고 합니다. 100m. 100m의 그 높이에 두께만 하더라도 32m거든요. 우리 교회 강단의 끝까지 해도 32m 정도 됩니까? 아니, 저까지 한 30m 되겠네요. 마차가 한 3대, 4대가 지나가도 괜찮은 그런 두께의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중으로. 100m가 되는 그런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위로 완전 왕복 8차선으로 마차가 달릴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벽, 그리고 문이, 청동문이 100개가 이렇게 성 주위로 다 있습니다. 영화에서 볼 때 위에서 신호를 하면 짜르르 내리는 그 성 바깥으로는 강이 되어 있어요. 강이. 유프라데스 강이 성을 팽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도대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군대 메대와 바사 국군이 쳐들어갔을 때 도대체 방법이 없었는데 나중에 그 물을 파버리니까 물 갈래를 360도로 다 파버렸거든요. 강의 수위가 내려가니까 그 수구가 보이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물줄기, 그 구멍을 보고 군인들이 글로 쳐들어갑니다. 글로 쳐들어가 가지고 마지막 그 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쳐들어왔던 그 페르시아 군이 거대한 군인이 밖에 있으니까 막 두려운 마음을 없애려고 술잔치를 하죠. 이제 다니엘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술잔치를 하고 술이 먹어도 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술잔, 은술잔 막 그렇게 마시고 잔치를 하니까 이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레이저로 막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탁 써버리잖아요. 너는 끝장이다. 너는 달아봐도 너는 함량 미달이니까 너의 시대는 끝났다. 다니엘이 해석해 주면서 그 순간에
이 페르시아 군인들이 들어와서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성이 아마 높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두께가 두꺼우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정말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기쁘면 막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린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린나가 어떤 단어냐 하면은 환호성입니다. 외침입니다. 기쁨, 너무 기쁘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혹시 이번 설날, 이번 추석 때 경험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용돈을 평상시 뭐 2만원, 만원 주다가 얘 딱 기분 좋다, 오늘 5만원 딱 주면 아싸 하면서 애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막 너무 기뻐서 펄짝펄짝 뛰면서 외치는, 그걸 린나라고 합니다. 린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너무너무 꿈같은 발걸음을 하면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기쁨의 외침이 막 우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근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끝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때로는 불신자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예수쟁이들 하면서 욕먹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망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만 딱 잡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풍이 와서 막 집이, 이 삼랑진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와가지고 이 상남면을 완전히 다 썰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무지개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정만 집이 온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랄까요?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정.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셔가지고 세상에 뭐 국회의원 백, 대통령 백이 아니라 하나님 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 포로 귀환 이 사건만 가지고 시인은 감격에 젖어서 벅찬 감격을 꿈꾸는 것 같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욥기서 36장에는 그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감격에 벅찬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고 그때 일을 생각하며 지금 어려운 부분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곧 4절부터 노래하는 것은 이제 힘든 거예요. 이런 포로로 처음에 올 때는 그렇게 기쁨이 가득 찼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방해를 하고 성전도 못 짓게 해가지고 한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돼 버렸잖아요. 포로 귀환할 때 그 뜨거운 마음, 그 열정들이 한 2년 만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퇴색되졌어요. 믿음도 흔들리고 약해지고, 그래서 자기 집에만 집 짓기만 바빠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믿음이 퇴보되고 어려움이 왔지 않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남방 시내처럼 돌려보내달라. 이 남방 시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남쪽 지방, 남부 지방은 거의 사막지대라고 합니다. 이 사막지대인데 이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되면 이스라엘은 한 봄 3, 4월 정도 되면 그 옆에 있는 이 헤르몬 산이 눈이 확 녹으면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그냥 평지였는데 어느 날 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강이 갑자기 생기는 그런 강을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그래서 이 남방 시내, 남쪽 그 시내들은 이 와디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기는 강이고 갑자기 불어나는 거거든요.
시인은 노래하기를,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이 포로들이 돌아올 때 이렇게 갑자기 불어나는 와디처럼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들의 포로들이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1차 포로로 돌아올 때 보니까 한 5만 명 정도 왔지만 그 뒤에 또 에스라가 끌고 올 때 많이 안 왔습니다. 남자들 수면 한 1,700명 정도 왔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성전도 건축하고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새롭게 도시를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그 2세대들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가서 고국을 새롭게 하자는 그런 일념으로 왔는데 너무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건장한 또 남자들이 와야 되는데 또 연세 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낙네들도 있고 하니까 일꾼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시인이 노래하는 겁니다. 남방시내처럼 포로들을 어마어마하게 좀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이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6절은 거의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만은 이런 어려운 환경과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5절 말씀과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고난이 왔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상황이 있지만 힘든 환경 속에 있지만 씨를 뿌리러 나가라는 거예요. 울며 간절함으로. 이 본문에서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농부 이야기는 아닙니다. 농부가 울며 씨를 뿌릴 때가 있을까요? 허리가 아파서 울며 씨를 뿌릴 수도 있겠네요. 무릎이 아파서 울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환난과 어려움, 이 포로 기한에 와가지고 정말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농부가 그 어렵지만은 씨앗을 뿌리는 것은 왜 씨앗을 뿌립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서 이거 오늘 뿌리지만 이거 올해는 분명히 안 될 거야. 난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뿌리는 이 씨앗이 나중에 나에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만배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벼 씨앗을 하나 벼는 모신기를 하죠. 하여튼 이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연이. 그 씨를 믿음으로 뿌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자는 것이죠. 6절에는 특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라는 이 말이 또 들어있습니다. 반드시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꼭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이거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계속 하셨고요. 믿음으로 우리 헌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늘의 보물, 하늘 그 창고에 우리가 쌓아두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 행위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지금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코로나가 지금 우리 한국의 많은 자영업자들을 너무 얽매여가지고 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안타까운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너무 다 힘겹죠.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같이 전부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씨를 뿌리라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너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구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구하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도 안 돼요. 찾아야 됩니다. 직접 찾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어떤 씨앗을 뿌리는 노력들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오늘 이 시를 기록한 이 시인의 그 고백처럼 반드시 우리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다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놀라운 믿음의 그 결과의 열매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